사무엘상 16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의 주제는요, 그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의 그냥 그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이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가 이제 16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우리가 15장에 보게 되면요, 이 15장 35절에서도 보면 사울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보지 않았다. 근데 다시는 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하고는 일체 접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이 살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이야기가 16장 이제 1절부터 13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사무엘은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이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그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버리신 것이. 그래서 이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을 위해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막으신 일을 가지고 아쉬워하거나 슬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막으신 일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럴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이, 그리고 발생하는 사건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들 보면 그 교회들 안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A라고 하는 목사, B라고 하는 목사 편이 돼서 서로 나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요, A나 B 중에서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아니면 둘 다 하나님이 버렸으면요, 그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울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에게 어떤 역할을 담당시키냐면 새 왕의 기름 붓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은 사실 사무엘에게는 목숨 내놓는 일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왕이 사울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사울한테 사무엘이 새 왕을 세운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6장 1절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그 일은 사실은 사무엘에게는 목숨을 건 일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보내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뭐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지금 이 1절에서는 그 이름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가운데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구약 성경, 특히 신명기 역사에서, 특히 신명기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그들에게 주셨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선택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절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그 일 자체가 목숨을 걷는 일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잡혀서 관원들에게 끌려가게 되면 우리가 할 말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러 보내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그걸 죽일 수 있으니까 그때 어떤 얘기를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느냐,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일의 진행의 방식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함으로써 이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서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사무엘이 아무리 여호와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분위기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똑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유다 왕국 말기에 왕에게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레미야는 내가 차라리 예언자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원치 않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시키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는 일은 지금 2절에서 사울이 들으면 사무엘을 죽일 만한 그런,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무엘에 반역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있는데 다시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돈 이런 중들이 반란에 가담하는 건 다 이런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선택한 지도자는 당신은 왕이 아니다. 그래서 모반을 일으키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무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그러니까 이새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누구냐 뭐 이런 것도 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알게끔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캄캄하다, 내가 암담하다,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가르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름 부어야 할지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겐 실수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가르쳐 주시고 또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해도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냐면 순종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3절에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고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름 부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의 역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 중에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모세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면 모세는 그거를 백성에게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모세가 대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대리자는 양방향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백성의 이 위로 올라가는 게 뭐냐면 백성의 죄와 허물의 용서죠. 우리가 보면 민수기서에서 보면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시게끔 하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이 사무엘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건 뭐냐면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역사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니까 도대체 왜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진 가장 큰 일은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좋은 일 때문에 오셨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good news인지 아니면 bad news인지 wrong news인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을 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그 베들레헴의 성읍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묻기를 평강을 위하여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5절에서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지역에는 평강을 위한 거죠. 거기서 왕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제사 드리는 곳에 베들레헴은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 지냈던 것이 제일 먼저 길갈, 그다음에 실로, 그다음에 베델, 그다음에 라마 뭐 이런 곳에서 돌아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건데 지금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베들레헴 장로들에게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지역이 베들레헴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장로들 자체도 이제 어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러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특별히 이제 목적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이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 6절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평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사람의 평가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같았다라면 엘리압이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첫 봤을 때는 이 엘리압이 왕으로서 역할이 있고 그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그가 마음에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사무엘의 평가가 잘못되어진 이유는요, 7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고 선택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 지금 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중심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니까 사람은 형식적인 측면, 그러나 하나님은 내면적인 면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사람이 외모를 보던 그런 사람에서 중심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으려면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외모를 보던 사람이 중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개념도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즉 보이는 것은 용모, 키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은요, 우리가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런 개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형적인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원통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는 것, 그거하고도 같은 개념이에요. 드러나는 오픈 사이트, 아웃사이드에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라 이너 사이드, 즉 보이지 않는 내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로 관찰하시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런 내용은요 예레미야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는 이게 번역이 좀 너무 끔찍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아주 깊은 곳, 그 다음에 그리고 폐부를 시험한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건 똑같이 예레미야 20장 12절에서도 보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면을 지켜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마띠아를 제자로 선출할 때, 그때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선택하신 바 되었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도들이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면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에서 롯이 소알 땅에 아주 하나님의 낙원과 같은 곳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소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는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내면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 개념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하게 흐르는 사상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중심을 보고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7절에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하나씩 보내요. 첫째는 엘리압을 보냈는데 엘리압은 처음에는 사무엘의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8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새는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서 보냈는데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서는요,
이제 셋째에 해당하는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은 서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 중에서 가장 아주 걸출하게 잘 생겼고 그다음에 서열이 뛰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선택하는 기준들이 나와요. 선택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는 이야기, 이런 것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아름답고 용모가 준수하고 훌륭한 그런 것 아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9절에서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세 아들을 다 퇴짜 놓은 이유는 사무엘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7명의 제사 전부 자녀 전체를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막내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 하냐면 그는 어린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금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에 의하면 뭐냐면요, 제사 지내는데 야 너는 형들 대신해서 양이나 지켜. 그러니까 별로 중요도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에도 부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이새와 아들들이 다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에 오라 그랬는데 이제 이새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은 이 집안에 있는 가축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자기 생각에 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막내 아들 그 다윗에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는 다윗 막내 아들까지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식사하고 그 다음에 막내가 오면 다시 그때 한번 보겠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보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의 그 형식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선발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왕을 택한다 그랬는데 7명의 아들을 봤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다하기 전까지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남는 고기를 가지고 같이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사는 드린다고 사람을 불렀으니까 일단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뽑든지, 그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선발하기 전까지는 그 식사 자리, 즉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 사무엘이 자기 임무에 굉장히 충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그러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아니 외모 안 본다는데 외모가 걸쭉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12절에 그를 보시고 이가 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얘가 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우리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후 이렇게 맨 끝에 제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가 지시되면 this, 그다음에 is, he 이렇게 되는 거예요. he is this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제후 이자가 그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시는 12절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말에서 일어나는 것은 물론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 이 사람이 그니까 이제 너의 미션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는 여기서 막내를 얘기하는 거죠.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되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나는 이 일을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순종으로 수용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그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다음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왕의 자격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선택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내가 그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맡았을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분석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요, 이 13절의 이야기는 어디서 끝났냐면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여기까지가 딱 끝나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중에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소위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 때에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나 집어넣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첨가되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 정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옛날 세종대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그 사람은 과학기술을 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걸 쭉 얘기해요. 그런데 그 개념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 창조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해석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의 중요한 자격 요건이 뭐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것.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성령 충만함이 이스라엘의 왕, 특히 지도자의 중요한 그런 자격 요건으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제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다윗을 기름 붓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는 여기서 이미 다윗은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니까 먼저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했다가 버린 왕. 그리고 다윗은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울이 왕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옛날에 하나님의 선택받았었던 다윗에 의해서 박해받는 거예요. 그리고 패턴이 그 박해를 견디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그 사람의 역사는 결국은 다 뭐냐면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까지 해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왕이 다윗 말고 사울, 그러니까 사울 다윗 이 초창기 말고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왕들이 그렇게 돼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요. 혈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의 약점이 뭐냐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보증이 없어요. 그게 최대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거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뭐 교회의 목사가 되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절실함이 없어요. 이미 아버지가 교회를 다 크게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퀘셔너블해요. 말로는 성령 얘기는 다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환경이 절실하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그 목회자들이 이 계승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이 그 큰 교회들에서 그 후계자들로 계승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목회 현실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목회를 해요. 외국 가서 유학도 하고 다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령 안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보다는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에 얽매여서 그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하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그 이 후계자가 되어진 목사들끼리 모이는 모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그 뭐냐면 유학할 때 비슷한 인근 학교나 옆에서 어느 목사님 아들 어느 목사님 아들 다 그러고 비슷하게 다 살아갈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교회에 규모가 있으니까 한국 교회를 좌지우지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판단을 많이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까지 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절하고 14절이 대비를 이루어요. 그러면 뭐냐면 마치 이렇게 된 거죠. 1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사울에게 영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 영을 빼앗아서 새로운 지도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사울에게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번뇌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문제가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게 돼서 내가 뭐 결혼을 하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특히 젊은 세대들이 세상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4절에서 보게 되면 원래 사울이 왕이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을 빼서 누구에게 주냐면 다윗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됐더니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마음의 평강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우리가 구별하는 가장 좋은, 내가 성령 안에 있냐.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내 믿음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받지 못한 거예요. 이건 성경이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성령이 빠지면 이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해요.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 18장에도 보면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있다가 나간 자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무엘상 19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13절과 14절의 전환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자와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의 삶의 대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된 자는 왕이 되어졌고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는 왕은 왕이었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왕을 두렵게 하는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15절 1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는 자,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요, 음악 치료하는 거예요. 뮤직 테라피.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처음으로 나타나는 뮤직 테라피의 모습이
바로 악령,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가운데 번뇌하는 이 그 사울에게 이 그 수금을 타서 그 이 악령을 이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이제 왕이요 이렇게 악령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민하시면 수금을 잘 타면 잘 타는 사람이 수금 탈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권한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서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이제 17절에서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사울과 다윗이 조우하는 만나는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 왜냐하면 나머지 7 형제들은 아닌 이유는 그 사무엘이 아들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막내 다윗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지금은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제 그 수금을 탈 줄도 알고 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1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소개하는 5가지 표현이 등장해요. 수금을 잘 연주하는 자, 그 다음에 영웅이고 용사, 구변이 좋고 준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 표현들은 아주 좋은 표현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5절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인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19절에서 사울이 이의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그러니까 이 19절은요 어명입니다. 아직은 이새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에게 내 아들을 나에게로 보내라. 그러면서 다윗을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명을 받은 그 이새가 20절에서 이제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절에서는 이새가 떡과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싣고 그리고 가죽의 포도주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떡, 포도주, 그 다음에 염소 새끼는 이거는 왕에게 주는 선물인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을 이제 다윗을 이제 사울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수금을 타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지금 무기 드는 자로 이렇게 삼은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무기 드는 자는 뭐냐면 호위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왕의 측근으로서 경호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 비서관들 뭐 이런 사람과 같은 그런 자리. 즉 아주 사울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다윗을 임명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22절에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여기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수금 때문에 악령이 쫓겨간 게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악령들이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들에 의해서 그가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그 옆에서 그를 도울 때 그가 이제 그 악령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악기 연주 이런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 18절에 보게 되면 어떤 소년이 이 다윗을 소개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자가 이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악령 들린 자를 도우러 갔기 때문에 그 악령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울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시는가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울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16장 23절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16장 14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다윗과 사울의 하나님과의 역학관계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요, 이 사울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진 사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것은 이제 사무엘, 현재로서는 사무엘, 그리고 아마 그 주변에 있었던 이 베들레헴의 뭐 장로나 이세와 그 형제들 정도만 알고 있는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죠. 만약에 사울이 다윗이 왕으로 되어진 줄 알았으면 아마 그에게 다른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장에서는 다윗의 시대가 도래함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는데 그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어디에 임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